14장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의 제목은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인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근데 알주에 몰라요? 근데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대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 기적은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주님은 내 봐서 알겠는데 아버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을게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대표로 얘기한 거지만 제자들 모두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믿음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는 게 의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적 기적 눈으로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을 눈으로 다 봤어요.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다 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대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모르는데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데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우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뭘 만드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새, 버러지, 우상 여러 가지 이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니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야.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보시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는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없대.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 13절에 보니까 천사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가랴 두려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 낳아줄 건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근데 사가랴가 뭐라 그랬냐면요, 사가랴가 천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라고 했더니,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대는데, 아기 달라고 기도해서 그 간구함이 들렸대는데 아기 준다니까 안 믿어요. 이게 인간 수준이에요. 제사장이잖아.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보라, 네가 안 믿었지? 안 믿으면 대가는 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아기를 잉태해서 낳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말을 하게 될 거야. 이걸 알려줘요. 근데 진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믿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제사장인데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벙어리가 됐구나. 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낳거든 이렇게 키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세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에게 해주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네가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네가 난 줄 아니? 하나님들 어떻게 키우라고 한 줄 아니? 하면서 이 말씀을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자야.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대.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게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를 몰랐대요. 나를 보내요. 예수님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이걸 말씀해 줬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확신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기를 원했지 자기를 따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있으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면 그리 가지. 당연히 안드레랑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갖고 그 이야기를 빌립이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도 예수님께로 불러오는 이런 정말 추진력이 있고 계산도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에 보면은
인간적인 이렇게 합리적이고 계산도 빠른 이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똑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빌립이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 기적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표적을 다 보여줬잖아.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수많은 표적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봤으면 제자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머리는 되는데 마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아버지 보여달라고. 난 예수님을 알겠는데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래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 너희와 함께 있었다. Such a long time. 많은 시간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니 나를 몰라? 그냥 계셨냐고요. 표적 기적 보여주셨지, 말씀해 주셨지, 가르쳐 주셨지. 수많은 또 그냥 있었냐고. 이들이, 제자들이 능력을 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귀신들도 항복했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몰랐거든요. 야, 너네들 가서 복음 전하고 와. 그래서 나갔는데 귀신도 쫓겨나가고 능력도 행해는 거야. 약간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능력 있는 줄 알았어. 야, 우리가 능력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좋아서 기뻐서 오잖아요. 예수님 우리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이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안 주시면요, 귀신 말만 한다니까. 죽이는 말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능력 주니까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네들이 아무리 나가서 귀신 쫓아냈고 능력 행과 병 고치고 해도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냐,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똑같이 하라거든요. 귀신들 똑같이 표적, 기적, 능력 나타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이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임해서 뭐에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 기적 많이 나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이런 표적 기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표적 기적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표적 기적을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이상 가장 최고의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게 하시려고 이런 많은 표적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야.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표적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봤지만은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못 봐요. 우리 양심을 어떻게 봐요? 그러나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셔요.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보시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게 해주신 누가?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는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령님이 보여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기가 막힌 이 비밀들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못 믿어.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와 함께 같이 했는데 이거 왜 안 믿니? 왜 믿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을 전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뿌리대로 되는 거지 뿌리하고 열매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말은 삶이랑 같이 나가는 거지. 말하고 삶이 다르면 이거는 뭐 그냥 거짓이고 사단이니까. 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이 나온다. 우린 전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사단이 주는 마음.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열매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가 나오는데 예수 열매가 나와.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는 척을 하게 되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셔갖고 열매 맺지 아니 가지는 전부 잘라가지고 불에 태운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그거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못 믿겠거든. 이건 못 믿겠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어지지 않으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가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지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 자기 수준으로 알거든. 자기 수준으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제자들이 믿을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자꾸만 표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따라가고요. 표적을 사모하면 표적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거죠. 야, 오랫동안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나를 모르니?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 믿음은 삶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응? 지식으로 알 수는 없거든요. 지식으로 알 수는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외우라고 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주님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 1,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어떤 종교도요, 예수 빼고 말하는 종교는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요, 예수 자리에 이 교주들이 들어가 앉아 있어.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나를 믿어야 돼. 십자가 죽어서 실패했어. 예수님 부인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야, 진짜 성경이 맞아? 진리야?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왜? 사단이 내 안에서 의심하는 걸 자꾸만 주니까. 난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와서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대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건 믿어지고 이건 안 믿어져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할 수가 없어.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 믿음은 변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아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않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 사람의 모양으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무리 모독해도 예수님은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표적 기적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시험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해도요, 계속 말씀 증거하세요. 계속 말씀 증거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것. 11절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안 믿어지면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행한 것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 그 어디 가겠어요? 신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신람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진흙 붙여주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순종을 한 거야.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로암 소경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거든. 이 사람 죽여시켜.
그러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 왜?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 안진뱅이가 됐든 소경이 됐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야.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실로암 소경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게 자꾸 유도하잖아. 거짓말하게 믿지 못하게 유도하잖아. 그러나 그 실로암 소경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 실로암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너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네가 우리를 가르쳐?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으니까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실로암 소경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냐? 네,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다. 실로암 소경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삶이 예수로 사는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됐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는 순교적인 삶을 살든지 순교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든 게 있으면요, 거기에 뭐 걱정하거나 화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 걱정하고 화내고 이러면 순교적인 삶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마에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밑에 보시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거 너도 한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큰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큰 것도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도 한대. 진짜 그랬어요. 큰일도 했어요. 큰일.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복음을 전해주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 예수로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나니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세례받고 제자가 됐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됐대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뿌리가 되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 몸에 붙이니 그 뿌리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시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때 막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구제연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럴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을 조금 감췄어.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아요? 둘이 몰래 짜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생각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판 게 다냐? 그랬더니 네, 거짓말 시켜요. 그래서 둘이 죽습니다. 성령을 속이니까 죽는 거예요. 왜 헌금하고 죽습니까? 거짓말해서 그래, 거짓말.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응? 아, 땅 팔았는데 사실은요, 이만큼은 집에 뒀습니다. 이러면 왜 죽어? 거짓말 안 된다니까.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요 모독하는 거 아니야? 응? 속이는 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19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떨어지면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옷이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지면, 손수건도 얹어주고 사도 바울의 옷도 얹어주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병이 다 낫대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 구원 얻은 거 아니야. 믿으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뀐 거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무리 세례 받아도 믿지 않으면 정죄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텐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 먼저 쫓아내야지. 남을 쫓겨내기 전에 자기 안에 귀신을 내쫓아야지. 응?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권세로. 진짜 뱀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뱀을 잡는다는 건 사단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쓴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걸 안 하는 거지. 사단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낸다잖아. 믿는 자에게 귀신 쫓아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새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단의 이런 영향이 있어도요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냥 거기 떨어져서 죽었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중 누에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대.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내려가서 이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 유두고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죽었을 때는요, 이거 예수님 말씀 듣다가 죽었잖아. 뭐야 이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유두고를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뭘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낭망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냐? 그럼 내가 하는 것도 너희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런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죽는 거야.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예수님의 증인이시라면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지. 복음. 우리가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했잖아. 십자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의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셔요. 그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유심히 봐요.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에게 금가울은 없다. 그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세상으로 뛰어간 게 아니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성전에 뛰어들어가니까요. 그 안에 성전에 있는 사람 많았거든요. 성전에 뛰어들어가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예요? 기뻐하며 찬미했대요. 기뻐하며 찬미했대. 예수 만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미하는 삶을 하는 거야.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성전된 내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 뭐냐?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겠다. 예수 믿는 믿음이 완전하게 낫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낫겠다는 거야. 믿음. 순종하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봅니다. 순종할 때 에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 순종해야지 보이지. 순종 안 하면요 예수님도 모르고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몰라요. 못 봐요. 근데 순종해야 보여. 순종해야. 육신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자녀의 앞길이 어떻겠어요? 잘 되겠지. 그러나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길은 장담할 수 없어요. 기적도 표적도 마귀들이 하니까 기적 표적 보고 아, 나 구원받아서 이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돼. 응?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요. 가르쳐 주신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 3층 난간 떨어졌을 때 살리잖아요. 그 살리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한꺼번에 누구에게나 다 사모하는 자에 다 임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종말 재림을 준비할지 마지막을 준비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려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예수님을 알고 보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뭐 우리 이렇게 형상으로 이 물질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내 안에 있듯이 양심 볼 수 없지만 양심이 작동을 하잖아.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니까. 예수님을 안다고요.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수 몰라.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니까 예수님 아니까 어떻게 자기네들도 이 실로암 소경 38년의 병자 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 전부 예수로 살아가잖아. 예수 전하잖아. 예수를 아니까 그렇게 전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순교를 당하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순종하니까 보여지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주님으로 산다는 게 영광이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으로 살아야 되잖아.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순종할 때 예수를 알고, 지금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 앞에. 근데 앞에 계시면 몰랐거든요. 앞에 계셔도 예수님 몰랐어요.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인다. 순종할 때 예수를 보고 하나님 본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길이 보이는 거지. 길을 어떻게 알고 가요?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니까. 순종할 때 진리가 이거구나. 생명이 이거구나 발견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 그 길을 못 가. 우리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면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인다. 기도하시겠습니다.